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 두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전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단체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또 그것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였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은 그 구약의 7절기인데요. 처음에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탈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무교절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압제받던 그 삶이 얼마나 그 고달프고 아팠던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이어지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앞으로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래서 그 첫 이삭을 가져다가 이렇게 요제로 흔드는 신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흔드는 거 생명력이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다음에 그 50일이 지나서 그 열흘 순자죠. 그 5번의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 2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처음 그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떡 두 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초실절에 이은 제2의 수확인가 추수감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월절 그 무교절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해온 거잖아요. 근데 오순절부터는 이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이 레위기 23장에 묘사된 오순절에 대한 그 묘사만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추출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희미하게 들어서 예고를 들었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들었을 때 이날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구나라고 추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주의도 있고 오순절 교회도 있고 은사주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일, 지금은 이렇게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속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 이후에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수장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간격은 굉장히 깁니다. 한 4달 동안의 긴 간격이 있고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나팔절 이후의 절기들은 다 연속적으로 다 붙어 있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부터 나팔절까지는 굉장히 긴 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 시대가 이 은혜의 시대가 굉장히 길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탄생하신 낳으신 목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그 가운데 덧붙이셔서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한 몸을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통해서 낳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초반에는 유대인들을 많이 얻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해짐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이후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 이방인을 포함하는 많은 열매들이 초실 처음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보아스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보리 추수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할 때가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능력을 얻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이제는 이제 우리와 같이 가난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유력한 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방인 신부를 취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난받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으신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이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그리스도 탄생이 그리스도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제자들이 모였었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올라가신 그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지상 재림을 할 때 모든 이 땅에서의 경륜은 끝이 나고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기간의 기록이며 그 기록은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러고 끝이에요.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되게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해서 순교를 했다든지, 우리가 이제 전설로는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매점을 준다든지 이런 결말이 없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그 완성을 계속 부족하지만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마무리된 성경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나서 보면은 네가 배양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느느웨 성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든지 어떤 답변이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렇게 요나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변이 앞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살겠느냐 질문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함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그 권능을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돈을 사도들에게 주려고 그러죠.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임함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람이 원하는 대로 임으로 불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의 역사가 있죠. 뭐가 흔들린다든지 날아간다든지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죠. 성령의 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뉴마인데요. 그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 사람의 호흡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은 호흡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어요. 호흡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즉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지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지금까지 멎어있던 그 호흡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가 환기만 해도 이게 되게 상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내뱉게 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 그 성령의 임함은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죠.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곳에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방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는 말은 흩어 뿌린다는 뜻인데요. 파종을 할 때 이렇게 뭐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띄어서 잘 정밀하게 이렇게 파종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각 나라에, 각 그 이방에 흩트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아수르의 침략 이후로 그랬고요. 아수르는 이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완전히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흩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민족을 여기 옮기고, 여기 있던 민족은 여기 옮기고, 그래서 섞어버리고 혼혈을 만들어서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왜냐하면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미리 이렇게 흩으시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찾아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갈 필요가 없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모으신 그곳에서 자기가 난 지방에, 각 지방에
외국어로 자기 나라, 자기 지방의 말로 복음을 듣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열심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가운데 감사하게도 영혼들을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 이제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들을 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하죠. 술은 부정적이지만 술은 사람에게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주체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나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숨던, 그리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선생님도 다 버리고 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던,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울이 예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어? 그런 말이 생기게 되죠. 사울의 그 변한 모습, 예언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말이 생겼죠. 근데 그 말이 두 번 있게 되는데 뒤에 있던 말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서 이제 비꼬는 그런 말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던 한때는 훌륭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나중에는 굉장히 흉하게 되게 일그러지게 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어 이런 비꼬는 그런 속담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임함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주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냉랭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대중 앞에서 설교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요엘서 말씀이 성취가 아니라 서막이라는 그런 뜻으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 말씀들이 성취돼서 그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단체적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너희 각 난 곳의 언어로 듣는 이 기사를 보았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이 예언에 이제 서막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뒤에 요엘서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말씀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나사렛 예수를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고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통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인을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는데 이제 쫓기다가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떡이 있냐고 떡 좀 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떡도 주고 그리고 칼도 주고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다 봤어요. 저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막 그러던데요.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울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85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울의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명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치기를 칼을 들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한데도 죽이질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울왕이 도액에게 명했어요. 너는 제사장을 죽이라. 도액은 이거 뭐 제사장들 뭐 백면서생 같은 제사장들 뭐 칼로 쳐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85명을 도액이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떤 그런 건지 몰라요. 그 개념이 없어요. 왕이 죽이라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패전해서 이 피가 흐르고 그랬을 때 이제 패색이 짙은 것을 보고 그 곁에 섰던 그 병기 맡은 자에게 너는 나를 죽이라 명했을 때 그 병기 맡은 신하가 칼을 들어 그 주를 죽이기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되고 그래서 뭐 사울이 어떻든 간에 악해졌던 뭐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았던 간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들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기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죽이니까 사울이 자결을 해요. 그랬더니 그 병기된다도 따라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되게 다윗이
마음을 졸이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한 청년이 나왔는데 머리에는 흙이 묻었고 옷은 찢어졌고 그러면서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사울은 패전하였고 그 도망한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이 제가 사울왕을 봤는데 돌이켜서 왕이 나를 부르시기로 대답하였더니 너는 나를 죽이라 한 거로 이제는 중상을 입어서 그래서 조금 말이 다른데요. 사울이 자기를 해한 이후에 이제 숨이 아직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괴롭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나를 죽이라고 명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고 왕을 죽여서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내가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이게 사울 왕의 것이 맞는지 아닌지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심내는 내가 사울 왕을 죽였는데 사울과 다윗은 정적인데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 그럼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이 증거품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 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장군 자리 정도는 주겠지.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 건 극한 분노와 그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갑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어찌하여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입으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저 청년을 죽이라고 명하고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이방인 아말렉 청년이 이방인이잖아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사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거는 인용으로 끝나고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바로 유대인에게 찌릅니다. 너희가 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율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로마의 손을 빌어서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 큰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데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자고 들어가서 쳐 죽이고 그 목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전에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 전하면서 좋은 소식 전하는 것처럼 전하길래 내가 그 소식을 소식 전함을 갚았거든. 죽임으로써 갚았거든. 이 의인의 침상에서 죽인 악인을 죽여서 그 죄를 없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다윗이 죽입니다.
원래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자손을 집안을 멸망시키고 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전혀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을 그 침상에서 악인이 죽인 그 죄를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들을 죽여서 그 악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너희가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는 자를, 의인을 너희 손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다음에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5장 30절에서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참 정확한 말씀의 인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시편 2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를 죽인 이방인과 합세하여 그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지만 또 이 당시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회개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받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너희가 의인을 죽였고 살인한 죄가 되었고 천사가 전하여 준 거룩한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들도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찔렸지만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그 귀를 막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깊은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였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마음에 찔렸지만 그 죄가 분명하잖아요. 마음에 찔렸지만 그 찔린 것을 거부하고 이를 갈고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 정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것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죽임으로써 그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였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하는 이런 모습이 그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주가 이렇게 부활할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윗이 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결과로 오순절이 왔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한 몸에 신자들이 모여 있죠.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신 것과는 대조되게 이제는 이제 한 몸에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물건들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지금은 이제 떡을 떼는 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떡을 떼는 만찬의 떡은 만찬에 쓰는 떡은 따로 있고 우리의 식사는
따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떡을 뗀다고 하는 것과 그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그렇게 뭐 그다지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뭐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만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따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모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 떡을 떼는 거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형제는 예언하고 또 감사하는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말씀이 있으면 축복하고 이런 이제 예언을 따라서 이제 아, 영의 그 제재를 받는 그래서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그 한 사람이 예언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있으면 앞에 있던 사람은 중단하고 새로운 예언을 듣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명 이렇게 지금처럼 나눠져 있지 않고 그런 예배를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각자 가족끼리 이제 교회 밖에 나가셔서 가족끼리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우리처럼 교회에서 밥을 안 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 오면 밥 주는 걸로 생각하고 같이 이게 밥을 먹고 이런 게 얼마나 이렇게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교회 오면은 당연히 밥 먹고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교회들에는 같이 식사하는 게 별로 그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제 가족끼리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뭐 식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같이 순전하게 모여서 떡을 떼며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면서 그들이 변해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야. 얼마나 귀찮아. 머리에 수건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귀찮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좋은 것들을 또 계속 이어져 왔던 순전한 것들의 가치를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의 가치가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은 한 곳에 모여 있죠. 지금은 우리를 흩으신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에 모아놓으시면 모여있고 모여있을 때는 우리는 늘 떡을 떼고 늘 같이 식사하고 늘 같이 말씀을 교제하고 그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 그래서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곳에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모아두셨고 한 몸으로 모아두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지방에 흩으셨으면 흩은 대로 그곳에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이 촌구석에 내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은 뭐 대단한 전도자가 부흥 성회를 열어서 막 천막 집회, 18세기, 19세기처럼 유명한 강사들이 천막 집회 열어서 막 한꺼번에 뭐 지금 베드로가 막 3,000명 구원한 것처럼 구원받게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이 대단한 부흥 강사가 한꺼번에 막 여러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러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오히려 전도는 흩어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친구에게 개인 전도하고 또 가족들에게 하고 친척들에게 하고 너는 돌아가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라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전도를 잘하는 게 뭐 대중 앞에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개인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곳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상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여종이 있었잖아요. 어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종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고대에는 여자, 아이, 말을 들을 가치도 없어요. 대단히 무시받는 부류가 종, 그리고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따랐을 때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혼들을 구도자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는 흩어지게 되면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임이 분명하잖아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동요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또 빛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내준 바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참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축복과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아두시면 참 순전하게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혹 흩으시면 흩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